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로와 비슷한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로가 어떻게 비슷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한편으로는 구원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 진로가 됩니다. 17절과 18절에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로를 똑같은 단어로 동사로 수식해주고 있는데, 꾸며주고 있는데, 나타나다, 계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가 불의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불의한 우리를 그 불의와 죄로부터 건져내시면 구원이 됩니다. 건져내시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를,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불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면 그게 진로가 됩니다.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한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 하나님의 그 경배,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려면은 의롭지 않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짝을 맞추는 건데요. 경건하지 불의 이렇게 번역하려면 불경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짝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또 하나는 의롭지 않음,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 전체 본문의 중요한 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이 경건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 말은 이 경건과 물론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경건은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은 어떤 외적인 모습, 그가 예배 출석을 잘한다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좀 종교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인 거지 외적인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참된 경건이란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적인 마음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 영혼,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경건, 또 풀어 쓴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말 그대로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불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불의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나온 결과로 인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롭지 않은 것을 불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21절과 22절에서는 바울이 이 불경건이 어떻게 불의로 바뀌게 되는가 할 때 우선 불경건의 문제들에 대하여 21절에서 22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19절에서 20절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19절에서 20절에는 사람이 불경건으로 갈 이유가 없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셨으므로 사람은 경건으로 가야 된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19절에서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19절과 2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가 이거 붙여서 지금 번역했습니다만은 하나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분명히 보여. 그 다음에 4번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류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19절에 2번 반복됐고 20절에 혹시 드러내지는 않은 것들이 알려진 지식에 대해서는 드러내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20절에는 2번 반복해서 그것을 알려줬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뭐 박수를 막 친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who he is,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what he does, what he has done, 그가 행하신 것,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2절이죠. 21절 뒷부분도 나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등을 지니까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어지고 바보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대사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인류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고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고 고대 인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이 인정하고 감사했다면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결과 바벨탑을 세우고 인류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보같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만사에 두려운 거예요. 길을 가도 두렵고 산을 가도 두렵고 강을 만나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많은 신들 또 동양의 많은 신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죠. 신토이즘만 해도 108명의 신이 있습니다만 정령들까지 800만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는 몇 명의 신이 있다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3억이 넘는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지금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났고 21절에서 2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경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3절부터 그리고 뒤에 28절까지 세 번 또 반복되는 사이클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절과 22절이 23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경건이 어떻게 불의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 말씀을 세 번 반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1절과 22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본문의 번역하고 약간 다르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23절, 25절, 28절의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첫 번째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불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불경건에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23절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우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한다면 25절은 그들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교가 다른 종교로 대체된 것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했다.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미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23절, 25절, 28절은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불경건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뭐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단어를 좀 강조해서 제가 읽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를 좀 강하게 읽었습니다. 혹시 그걸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자,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내버려 두다가 나옵니까? 24절에 나오죠? 맞습니까? 자, 또 어디에 나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 28절에 내버려 두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하셨고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사이클을 만들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각각 23절, 아까 23절, 25절, 제가 28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줬습니다. 3번.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불경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 심지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 세 가지가 다 불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3번 반복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 마음속의 욕망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열정을 말하는데 그 열정대로 바람직한 열정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열정에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중간 후에 나오죠. 내버려 두사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했는데 하셨다로 끝나야 됩니다. 원래 그게 좀 더 나은 번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셔서 26절에 그들의 여자들은 영리로 하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남자는 또 남자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대로 살게 내버리셨다. 주로 이 부분 제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게 내버려주셨다. 그냥 내버려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의 영 숨길로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사람 되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사람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흙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비슷해지지 않고 인간의 흙된 요소 그대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흙의 존재, 죄성인 그대로 나타나서 욕망대로 행하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 행하게 돼요.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두 번째 2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죄가를 넘어서서 이제 동성애적인 성적인 왜곡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더 불쾌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성적인 죄와 동성애적인 죄가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예요. 더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쁘다 이거예요. 맞죠? 둘 다 불의예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통하여,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 정욕을, 욕망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게 되고 동성 간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먼저입니까? 불의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불의가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시겠죠? 말씀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28절에서) 바울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불의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불의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인류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좀 닮고 좀 능력 있게, 우리 아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닿은 모습대로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빠진 흙의 요소로 인간이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성적인 죄로 또 모든 합당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불의의 상태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난 불의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그 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타나게 21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치 않은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부패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의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나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참여하게 해서 그들을 불의해서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실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롭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한국에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종교적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회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대하여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그 불의를 벗어낼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바울은 21가지 불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4가지는 마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다 불의, 추악, 탐욕, 악에 다 붙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래 수식되고 있는 거고요. 가득함이라는 말도 악이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다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죄고 내적인 동기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의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가지는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이 모두 다 가득하다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은 남 잘 되는 게 싫고요. 남 해치고요. 남과 싸우고요. 남을 속이고요. 남에게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가지는 말과 태도의 죄를 가리키는데요. 수근수근한다. 비방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능욕하는 자다. 이 4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해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지는 태도의 죄입니다. 교만과 자랑,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과 자랑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데 악을 도모한 자라는 것은 악한 것을 찾아내고 그런 것을 고안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가지는 단어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영어로는 A입니다. 헬라어는 알파인데요. 이것을 붙여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정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역한답니다. 이해하거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매한 자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배약하다는 것입니다. 정과 마음의 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무정하다는 말입니다. 자비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자입니다. 21가지 불의한 내용들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21가지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19절, 20절 다시 돌아와서요. 드러내실 때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이 어떻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29절에서 31절에 인간도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무기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무기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신성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부패한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이 드러내는 것 가운데 정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들만 불의를 저지를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 악한 일에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도 그 죄를 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32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32절의 이야기는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로를 내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로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는 역시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삶을 결코 벗어낼 수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멈추려는 노력은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을 만들어서 준수하게 한다거나 때로는 이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적이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귀의하거나 사람의 정신적인 것을 좀 더 고양하게 하려 하거나 또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거나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은 어느 정도는 불의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경건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본능과 정욕의 굴레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로에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을 사람이 참된 경건으로 바꿀 때야 비로소, 즉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패한 인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인류, 불의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의와 구원,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였고 또 이 복음을 세계에 우리가 알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한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부평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제 부평의 각 곳에 또 한국의 각 지역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이들을 이 불의에서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